2월 2일 수요는 제4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스피릿을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도문 35번 시편 84편 앉아서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와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비둘기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앉아서 교독하실 때 회주께서 짝수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오늘 성경 그 구절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구절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왔다니라.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즉 어떻게 행동할지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떻게 행동할지를 주의하라는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11절과 14절의 얘기입니다. 11절과 14절의 얘기인데 이 11절과 14절에서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합니다. 그걸 얘기해놓고 그런즉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냐면 옳지 않은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옳지 않은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옳지 않은 일을 얘기하면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당시 이제 이방인들이 행했던 뭐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방탕함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냐면 이것은 이 어둠을 피하고 주의 선을 따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자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어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이 구절은 뭘 이어지냐면 오늘 읽었던 15절과 17절로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그 주의 빛을 행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빛으로 행할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 강조하면서 미련한 자, 이 어리석은 자에서 비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은 이제 물론 이 단어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식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아는 것. 그게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쁘고 입니다. 이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영혼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육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매여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 저버릴 수 있는 점. 그게 육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 물론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제어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어질 때 혹은 자신의 의지가 무너질 때는 이 사람도 육으로 사는 사람과 같은 결말을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그 만들어졌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은 이 영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십니다. 영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십니다. 이 영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요구입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뭘 해주세요.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는 들어주신다. 그러나 보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지혜 있는 자인데 이 지혜 있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보자면 솔로몬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뭐 알다시피 그 당시에 그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은 사실 엄청난 다윗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국왕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지,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동서국을 막론하고 그 당시 그 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동안에도 어떻습니까? 다윗을 지지할, 다윗이 버텼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따르는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중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죽이라고 해요.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해하고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백성을 잘 이끌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고 주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냐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이끄실 지혜를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얘기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더불어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고 따르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뭐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이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의 노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그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세월이 악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어표를 보게 되면 이거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좀 더 오래된 성경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은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지금 NIV, 요게 조금 더 현대 버전이라는 성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NIV 성경에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이 redeem이라는 단어인데, 이 redeem이라는 단어는 그 제가 거기 보면 그 저희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이 redeem이라는 단어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속량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거기서 나오는 이 속량입니다. 속량의 뜻은 죄의 오는 노예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보다 신분을 해방시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뭐라고 했냐면 엑살고라줬는데 값을 주고 사다는 뜻입니다. 엑살고라, 속량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때를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지금, 이 때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세월을 아끼라, 그 옳지 못한, 주의 뜻에 옳지 못한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시간을 아껴라. 그것을 속량하라. 뭐라? 주의 피로서, 주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회를 엿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일 때가 악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때가 선하다고 나온 적이 사실 많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때가 악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때가 선할 때가 어디였을까? 성경이 때가 선할 때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단종하고 우리의 나쁜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섰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가 악할 때,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교만이 앞에 있을 때는 뭐입니까?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엿보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항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까 우리가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런 흠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다윗을 주동하셨을까? 다윗은 항상 내 뜻, 나의 때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다윗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 떠도는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항상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악한 때로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봤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단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로 그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결되어서 말하는 뒤에 있는 성령 충만과 같은 사람. 우리가 술 취하는 것, 즉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취해 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육체적 방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영적 타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다른 것에 뺏겨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과 성령 충만이 뭔지를 봤습니다. 성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팍팍한, 우리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못할 때 그것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쟁이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이 제자들 간에 함께하였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고 이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취하는 것,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끌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그 육체적인 이끌, 그것들이 우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가장 우리가 술 취하고 하는 말 중에 가장 하는 것 중에 실수가 뭐예요? 많이 실수한다 그러죠. 행동이 과학해서 실수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가장 큰 이유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저 육체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성령에서 술 취함을 금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 취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를 절제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압니다. 앞서 그랬던 지혜 있는 사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합니까? 찬송하는 삶을 산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삶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불평을 하다 보면 그 불평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열어서 기분이 나쁘고 열어서 기분이 나쁘고 참 그 불평을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하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집니다. 제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새롭게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한데 오늘 문을 이렇게 딱 들어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거 오늘 이렇게 나 혼자 기도하는데 참 그런 거 참 사람은 참 없는 거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털어보고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없어지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누르고 올라가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을 하면 성경을 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축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같이 나를 이끄시고 이게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과 불평하는 삶은 참 똑같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끌어지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감사 어렵습니다. 감사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나한테 부족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나한테 없는 것이 사실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 왜? 우리를 여태까지 키우시는, 우리를 그리고 앞으로도 채우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삶, 사실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보다 쉽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불평하는 말하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또 일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 그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21세기는 참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21세기는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21세기로 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의미가 어떤지를 제가 사도 바울 직접 아니지만 주석서나 이런 찾으시 바꾸면 서로 존경하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남을 존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남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존경하라. 왜 존경합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뭘 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움이 제일 많다. 왜? 뭐라고 하니까 서로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하나님이 나의 뜻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끝봐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을 존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남을 존경합니까? 나부터 존경받아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건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확 놀랍니다. 어찌 주여 그런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를 본받으라.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한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얘기했던 거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서로 다투는 삶을 삽니다.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들이 앞서는 그런 때는 이 세 가지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합니다. 어떻게 세월을 할까요? 그냥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속량하셨듯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존경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속량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모든 기회를 엿보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인간인데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라. 그럼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바리새파로서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변화된 자신을 보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앞서 얘기했던 지혜로운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행동과 시간을 아끼는 자의 행동은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참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성경 본문 이런 것 같은데 과연 이때가 이 성경 본문 해석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맞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해석이 맞을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악한 때를 사는 사람들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묘사하냐면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묘사를 보게 되면 사무엘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렇게 탁해져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엘리가 단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때에 살지 않는다. 그가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11절 14절에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3번 부르셨습니다. 제가 언제 사무엘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해 부르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해 부르셨는가? 엘리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어땠습니까? 영이 죽어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그 3번의 부르심, 사실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 갔겠지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었어요. 자세가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시고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드리는 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주의 때를 살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의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때 가운데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감사하고 주여 찬양하는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음을 믿는 삶을 주옵소서. 주여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주여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번 한 또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노니 또 주여 내게로 쏟으려주소서. 예수의
지쳤어버리니 다시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걸어지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여전히 서였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주여 우리 영광의 물결에 주여 사이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영광의 물결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천이 뛰어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갈라 지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은연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우리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주여 일터와 주여 금전적인 여러 가지 주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마음의 상처를 더 많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우리를 주님만을 믿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3월 9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저희 기도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지어 드시고 주님 안에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